우리 지난 시간에는 오늘 본문 중에 4절, 5절 말씀을 중심으로 높으신 하나님에 대해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 높으시다고 했습니까? 첫째는 그 지혜와 지식에 있어서 높으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그의 거룩하심이 이 세상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을 정도로 높으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경외할 수밖에 없고 또 그 앞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이처럼 높으신 자리에만 계신다면 낮고 낮은 이 땅에서 낮고 천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과는 어쩔 수 없는 거리감을 느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거기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6절 보세요.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눈높이 교육을 하신다는 것이, 부모가 자식을 이해하고 자식의 입장에서 말하고 행동하기 위해서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허리를 구부리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하신다. 높으신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이 땅에 내려오시고 또 무릎을 굽히시고 또 우리 앞에서 허리를 구부리신다는 거예요. 높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낮추신 최고의 사건은 성육신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타나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또 높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 낮고 천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고통 가운데 최고로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십자가의 고통을 친히 자청하여 당하셨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이 이 세상에서 당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까지 자청하여 당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히브리서 2장 17절과 18절에 잘 나타나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이 이 세상에서 당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까지 자청하여 당하신 이유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속량하시기 위함이었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기 위해서였다. 이 사실에 대해서 오늘 본문도 잘 말해주고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5절부터 읽어볼게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시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스스로 자기를 낮추어 우리와 같이 되신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은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켜 세우시는 일이, 여기에서 가난한 자는 물론 육신적으로 가난한 자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의 보다 궁극적인 의미는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말해요. 영적으로 심히 궁핍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져 먼지 더미 가운데 뒹굴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것이, 7절 다시 보세요.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이 말씀은 무엇보다도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자들에게 복음을 주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이 사실 역시 우리 성경 통해서 한번 확인해 봅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신다라는 말은 가난한 자를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만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우리 한 구절 더 읽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기도 마찬가지죠.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우리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졌다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보다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없고 더 큰 축복이 없어요. 놀라운 것은 이 은혜와 축복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 사실 역시 다시 확인해 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야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셨다. 이보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빼앗아 갈 자가 없다는 것이. 자, 이 사실도 말씀 같이 읽음으로 확인해 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한 구절 더 읽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 말씀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을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게 해주셨다. 그 구원의 기쁨을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게 해주셨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가난한 우리들을 먼지더미에서 일으켜 구원해 주셨고 그 구원의 은혜를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하게 하셨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이 빼앗길 수 없는 은혜를 기억하며 사세요. 이 은혜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사세요. 그렇게 할 때 정말 우리의 삶은 이 세상 떠나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기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오늘 하루도 이 은혜를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누구도 누릴 수 없는 이 기쁨을, 이 감사를, 이 찬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